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말씀의 물, 저희 마음으로 흠뻑 적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음을 옮겨놓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는 고별 강화라고도 하고 또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는 예수님과 11 제자들 간의 마지막 가르침을 무려 3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14, 15, 16장. 그리고 나서 17장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후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끝내신 후에 오늘 18장부터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일을 이루시는 순환의 시대, 순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하면은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좀 신기하기도 한데 사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 40일 전부터 순이라는 거는 열흘이에요. 열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40일 전부터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고 주로 가톨릭 교회 쪽에서 지켜오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일부 개신교 교회들도 지키는 교회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받는 그 주간을 특별히 지정해서 마음가짐을 다지자라고 하는 순환 주간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요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출발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 체포되는 그 시점까지의 요 이야기가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공관복음이 그려내는 그러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3번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데 초점을 맞춘 데 비해서 요한복음 18장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민하는 모습이 빠져 있어요.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께서 체포되는 이 과정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엑스트라까지 합치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로마의 천부장이 이끄는 군단이 부대가 왔어요. 그게 한 600명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로부터 파송받은 성전 경비대, 이 병사까지 왔기 때문에 많게는 1000명 가까이를 예상을 합니다. 그 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예수님이 중간에 쓰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연 말고 뭐라고 하죠?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11 제자가 있어도 다른 제자는 등장인물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셔야 가르침이 있습니다. 1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죠? 겟세마네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리적 위치도 머릿속에 새기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산이다라고 하는 해발 거의 800 몇십 미터 되는 이 높은 산에 있는데 요 산 동쪽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에서 마가의 다락방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집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거기서 고별 강화 11 제자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셔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계곡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곡 이름을 뭐라고 한다? 기드론 시내. 이제 말이 시내지 이스라엘의 시내는 우기 때나 물이 지나가고 건기가 되면 그냥 마른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자지구 전투 있을 때 와디 가자 이남 이북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와디 가자라고 할 때 그 와디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말로 시내인데 특징이 뭐냐면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여기서는 다른 복음서가 얘기하는 겟세마네 감람산이라는 이 용어를 쓰시는 대신에 어디로 갔다라고 표현합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더라도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때는 성경의 용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기드론 시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드론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이 계곡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기드론이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dusky, dark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두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두운이라는 뜻을 가진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의미가 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해도 될 걸 요한복음은 왜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쪽편으로 가셨다라고 할까?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부자지간에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피하는 게 낫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징계다. 다윗은 알아요. 무슨 잘못에 대한 징계냐?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했던 그때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됐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 간에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쪽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기드론 시내가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먼저 살핍니다. 사무엘하 15장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 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어디를 건너가니? 네, 여기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감람산 방향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요 상황이 30절로 가면 이걸 통과할 때 감람산 길로 도망할 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이게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합니다. 그럼 다윗이 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갈까요? 예루살렘 성 아들에게 뺏긴 게 억울해서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한 죄값을 받는구나. 맨발로 울며,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었어요. 신발도 안 신어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모든 일행이 회개하고 감람산으로 가는데 31절이에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전쟁의 책사입니다. 책사. 지략가예요.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의 지략과 방불하더라라고 했던 그자. 그자가 누구 편에 붙었어요?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올라가다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다윗이 가로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누구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왜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느냐면, 다윗 때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아버지를 반역하게 하고 책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팔아넘긴 거예요. 반역하게 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는 때에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요 기드론 시내 저편 감람산 이쪽,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가시는 것은 뭐냐? 가룟 유다가 누구의 예표예요? 아히도벨의 예표예요. 예? 요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봅니다. 신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으면 자기 제자 12를 선택할 때 배반자가 있는 줄 모르고도 선택했어? 그럼 그게 어떻게 신적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다 아시고 그 중에 한 자, 배반할 자 가룟 유다를 12 안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왜 이거를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12제자 중에 배신자를. 배신할 걸 아시면서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71페이지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12제자 전체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여러분 아까 6장 7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죠.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그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즉 11제자는 진짜 제자고 한 사람은 배신자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선택했어요? 배신자인데. 가룟 유다를 빼버리면 되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뭐냐? 시편 41편 9절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 대상자가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상징인 다윗이 그렇게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밥을 같이 먹던 가장 최측근자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배신자가 될 가룟 유다를 이미 아셨지만 12제자 안에 포함시킨 거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적인 연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의 얘기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하늘의 족보를 가지고 오는 요한만은 초점이 어디서 출발한다?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13장 21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미리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이 하는 이유는 뭐냐? 다윗을 생각하란 얘기예요. 다윗 때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걸어서 울며 가던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한 장소가 그 겟세마네 지역이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곳. 그러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세 번의 깊은 기도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 기도가 무엇을 무력해 하는 기도였다? 아히도벨의 모략, 지금으로 얘기하면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략이 무력하게 되는 그 기도를 한 장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보실까요? 18절. 이 동산으로 가신 이유가 2절 맞아 있습니다. 2절. 거기는 즉 기드론 시인의 저편 동산은 다시 얘기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알고 가시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로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대를 끌고 올 거야. 나 잡으러 여기로 올 거야. 이걸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체포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신 거고 4절 맞아갑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일부만 아시고 다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잡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신적 능력으로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신적 능력으로 컨트롤해 가십니다.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왜 기드론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강조했느냐면 아까 제가 기드론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캄캄한 dark, dusky 이런 단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 세상의 관원과 군왕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장소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135페이지 보세요. 네, 오늘 그 체포되는 이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22장 52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대지 않은 게 아니라 못된 겁니다.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연복궤 옆에서 즉 성전의 중앙에서 말씀을 하셨으나 아무도 잡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때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의 권세가 작동되는 때와 장소가 바로 이 시점과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요한복음은 무슨 단어를 쓴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이 주연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면 옆에 조연이 있는 가룟 유다의 행위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이 그냥 억지로 깨맞추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모반에 동조했던 아히도벨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 매달아 죽죠.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 가룟 유다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은30 내가 잘못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구나 후회하고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가서 목 매달아 죽죠.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에 동조했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어떻게 죽어요? 여기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전쟁하다가 노새 타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말도 없었을까. 근데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상수리나무 밑에 자기 머리카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노새는 지나가고 혼자 대롱대롱 매달렸네. 이걸 가지고 요압 장군, 다윗의 군사사령관입니다. 가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이 압살롬을 못 죽여요. 왜? 다윗이 먼저 얘기했거든. 너희들이 내 아들 압살롬을 보면 은혜를 베풀어라. 죽이지 마라. 못 죽여. 그런데 압살롬은 아니야. 이 멍청한 놈들이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부잣집 같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전쟁이야. 뭔 소리야. 압살롬이 가가지고 칼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의 가슴에 칼을 비수를 꽂아서 직접 죽이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아히도벨이 목을 달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지략이 실패한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는 거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꾀를 잘라내면 사는데, 회개하면 사는데, 여러분, 전쟁 나간 사람이 단칼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 잘랐을 거야. 한참 기다린 거예요. 누구까지? 군대 장관까지 보고 가지고 직접 올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구약의 무대장치와 신약의 무대장치가 어떻게 닮아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 있던 그 모략이 무력화되기를 기도하던 그 장소가 지금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장소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우린 알죠. 겉으로 보기엔 누구 계략이 맞았어요? 가룟 유다의 계략이 맞았죠. 잡혀갔죠. 그런데 이 일은 가룟 유다와 세상 권력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을까요?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그래서 예수께서 어쩔 수 없이 체포되어서 붙잡혀간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 상황을 이끌어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3절 갑니다. 18장 3절. 유다가 이제 조연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여기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죠. 회는 횃불입니다. 병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 권력이 동원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유다가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군사가 움직인 주체에 맨 앞에 주어를 누구를 세워요? 유다가. 유다는 앞제비 노릇만 했는데
조연인 유다를 어디에 맨 앞에 세워요? 이 일의 주도자로 세웁니다. 유다가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등과 회, 등과 빛은 누구시죠?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가 뭐를 가지고 와요? 자기가 준비한 등과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십시오. 이 장소에서 실제 영적인 빛은 누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진짜 빛을 잡으러 유다는 자연적인 어두움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등과 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의 길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대비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다 일행이 등과 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my way, 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둡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길을 가기 위한 도구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서 넷 중에 등과 회를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도 요한복음에만 쓰입니다. 이게 강조하는 바는 뭐냐? 원래 유다가 어디로 나갔어요? 예수를 팔 때. 어디로 나갔어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27절 보십니다. 171페이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가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던 그 시점이 어둠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둠으로. 예수를 떠나서 어둠으로 갔던 유다가 남아있는 11 제자와 예수께서 고별 강화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 내가 죽으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하고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유다가 드디어 빛 되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자기 등불과 회를 가지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가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는 왜 이 짓을 하는 거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나갔던 말씀 다시 참고하십시오. 유다는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예수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팔아버리면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신적 능력으로 로마 군병기고 뭐고 다 제압하고 이 땅에 쓰실 거야. 그걸 원했어요.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야 나도 한 자리 하지. 이걸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끝을 물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간 겁니까? 내가 코나로 몰면 이 예수는 드디어 이 땅의 왕으로 본색을 드러내리라라는 자기 생각을 끝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의 끝을 붙들고 가는 이 이유가.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살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주도하는데 3절 다시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소. 여기 동원된 체포조가 두 그룹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군대라고 합니다. 이 군대라는 이 표현은
스페이라라고 읽히는 헬라어인데 이 용어는 로마 군사 조직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병 600명, 유사시에는 기병이 약 400명 동원돼서 완편이 되면은 1000명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천부장이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이 스페이라라는 부대가 그걸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보병이 왔겠죠. 그러니까 기병대는 빠져도 최소한 몇 명이 왔다라는 거죠? 600명. 아, 이게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 맞느냐? 12절 먼저 가볼까요? 12절. 이에 군대와 누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더라. 예, 여기 지휘자가 누구라고 나와요? 천부장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로마군의 한 군단은요, 이 천부장이 3개 내지 4천부장이 이끄는 군대가 한 군단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의 현직 지휘관 중에 최고가 천부장이에요. 그 군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무리가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 이 하속이라는 건 아랫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랫사람. 이들이 누구냐면 성전 경비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이 군대가 동원됐다라는 말은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그냥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왔다라고 하지 로마 군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잡는 이 활동에 종교 권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만 출동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출동했다? 로마의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까지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종교 권력과, 여러분 보세요. 성전 경비대원들은 종교 권력이에요. 로마의 이 천부장이 이끄는 스페이라라는 이 군대는 뭐예요? 세상 권력이에요. 둘이 연합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원래 이 둘은 연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물고 뜯는 상대방이야. 저놈이 어떻게 반란할까? 로마 그 천부장은 종교 세력들이 자꾸 반란할까 봐 자꾸 눈치 주고 견제하는 세력인데, 맞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군단이 와 있는 이거를 싫어해요. 우리를 지배하는 일제시대로 얘기하면은 저 일본 앞제비라고 본다고. 근데 그렇게 서로 싫어하는 이 자들이 이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연합해서 누구를 잡으러 와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게 세상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였다라고 이미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93페이지 25절에서 28절 보십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게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입니다.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했다라는 말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27절 과연 이 말대로 그런 얘기예요. 이 말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이 군대 천부장이 동원됐다라고 얘기하는 딱 하나의 의미는 세상 권력과 예수를 반대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권력이 연합해서 누구를 잡으러 왔다? 예수 하나를 잡으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는 겁니까? 세상 권력을 가진, 이게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온 예수를 핍박하고자 하는 세력과 빛 되시는 예수님과의 대결 장면이 펼쳐지는데, 주연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주연. 600명이 됐든 성전 경비대원도 한 200~300명 동원됐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가 왔다고 돼 있어요. 큰 무리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왔다. 유다가 데리고 온 건 아니죠. 앞잡이 한 거지. 그런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이 일을 주도한 자가 유다다라는 거예요. 유다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에? 유다는 지금 예수를 잡으러 어디에 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낮에는 성전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쉬셨다라고 돼 있어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기도의 장소였어요. 거기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끝을 포기를 못하고 예수의 본 모습을 내가 보일 거야. 분명히 죽음에 임박하면 그 모습을 보일 거야. 이 생각을 놓지를 못하고 제자들과 교제하던 장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던 그 장소를 배신의 장소로 사용한다라는 사인입니다.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여러분,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다가 배신자가 될 걸 알았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그걸 예수께서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강제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푸시는 행동은 뭐예요? 경고합니다. 계속. 경고하고 돌이키라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마지막 만찬 대신에 이 떡 조각을 찢어다가 유다에게 주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교제를 청하는 행동이라 그랬죠. 끝까지 널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라는데 눈빛을 딱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언하는 게 뭐예요? 내 일을 하라. 내 길 가. 그 말을 딱 듣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니 밤이러라. 자기 생각에 끝을 놓지 않고 결국은 대적자, 교제의 장소, 친교의 장소를 배신의 장소로 이끌고 가는 유다가 여기 조연으로 딱 등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여요. 그대로 보여요. 자, 오늘 한 군데 더 가셔야 돼요. 이제 좀 더 진행합니다. 4절 보십니다. 4절. 세상 권력을 다 등에 업고 쫓아온 유다가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뒤로 물러갔어요. 그들 앞으로 나갔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나다 라는 말을 할 때 유다는 이 편에 서 있어요? 반대편에 서 있어요?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네로라라는 게 뭐예요? 네로라. 옛날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I am. 나야. 그런데 이 I am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자기를 중시하는 자를 영어로 에고이스트라고 하죠. 에고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나라는 거야. I. 에이미가 비동사 is하고 같아요. is, am.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걸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나다? 대화 중에서는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 찾아.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I am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신적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그랬어요. 7가지 기적과 7가지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곧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7가지 기적과 7가지 I am이 예수님을 뭐로 드러내고 있다? I am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I am이. I am이 언제 나오죠? 출애굽기 3장 구약 85페이지 갑니다. 구약 85페이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 8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의 답변이 먼저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답변 주신 거죠? 모세가 질문해서 그래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반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 뭐야? 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쉐르라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이거야. I am. 나는 I am이야. 나는 I am이야. 원래는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나는 I am이야. 그런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가지는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am이라는 게 뭐예요? 그 존재하다라는 뜻이거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예?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영미권 문화에서의 이 비동사는요, 존재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말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 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라는 이 말이죠. 이게 원어로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I am이 보냈다고 하면 알아. I am. I am이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M이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 존재할 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자존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 존재할 존, 놈자, 자존자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이 왜 하나님의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을 빼고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 뜻이에요. 이 I am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간단한 말이지만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I am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I am 하니까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잡으러 와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 찾아. 나야. 그럼 가자. 이렇게 되지. 이야기가 되지. 그죠?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로라 하시니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돼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 현상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응? 하나 더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게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에 이 엎드러지다라는 번역문을 써서 앞으로 이렇게 쭉 깔고 앉은 것처럼 된 그게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의 이 단어는요, 앞으로 엎드러지든 뒤로 넘어지든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땅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뒷걸음치다 땅에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로마 군사 600명과 성전 경비대 몇 명인지 몰라요. 200명이든 몇 명이든 같이 와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딱 갔는데 누구 찾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찾아. 어떤 예수님이 나야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왜 넘어져요? 협박한 것도 아닌데 왜 넘어졌을까? 네? 궁금하시죠? I am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면 로마 병사 600명이 온 거는요 체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로마 병사 군대가 왔다는 말을 빼는 거예요. 주도는 누가 합니까? 성전 경비대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으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잡으러 보냈더니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게 많거든. 백성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우리 임금이 오신다라고 환영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잡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밀란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데가 누구예요? 식민지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구야? 로마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거 혹시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천부장한테 연락한 겁니다. 너희 경비대에 혹시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같이 파송해달라. 그러니까 주력은 누가 한 거죠? 주도는? 로마 병사는 밀란 방지용으로 뒤에 서 있는 거고 누가 주도한 거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가 앞장선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잡으러 나오는 성전 경비대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귀를 누가 잘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있었단 얘기예요. 경비대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비대 하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하속들이라고 그래요. 이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가보실까요? 7장 갑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보시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해와라 라고 명령을 받고 왔던 이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45절 하속들이, 여기도 하속이라고 하죠.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권위가 보이는 거예요. 못 잡겠다. 저분이 하는 말씀이 틀려서 맞아서가 아니라 이건 권위 때문에요.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사람들,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권세가 있었음이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못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 권능을 이미 경험했던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앞에 서 있었는데 나다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신적 권위를 느낀 겁니다. 그 움찔움찔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몰려 있었는데 뒤로 다 나자빠진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장면 하나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4페이지 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르시면 요한복음 껍데기로 읽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이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신약 104페이지입니다. 행선하실 때, 배 타고 갈 때라는 얘기예요. 행선하실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도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도 깜짝 놀란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명령하시면 사람만 순종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험한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쳐버려요. 자, 그 신적 권위가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국면은 예수께서 로마 병정들과 성전 경비대들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하나도 그렇게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적 권위로 얘기하셨다 이게 나야. 다시 오십니다. 7절 8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대. 이건 예수님이 뭐예요? 뜻을 안 굽히시는 거예요. 자, 여기 상황 보세요. 연극이야. 로마 군대 600명과 성전 경비대 200명 보겠습니다. 한 800여 명이 와가지고 예수를 찾으러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야 그랬더니 잡으러 가야죠. 잡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나야. 그러니까. 그죠? 근데 맨 앞에 서 있던 선전 경비대들은 옛날에 한 경험이 있어요. 한번 잡으러 가봤거든. 아, 이거 못 찾겠다, 이거. 예수님 권위가 보통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로라. 내가 자존자야.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움찔움찔 하다가 같이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꼴 좋다 이놈들아. 그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잡아가야 되니까.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다시 시작하자. 얘들아 잠깐. NG. 요 장면 NG 났어. 다시 누구 찾냐? 다시 물어요.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나다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 자, 예수께서 이 국면을 주도하시는데 하나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손대지 마라. 여기 11제자. 겟세마네 동산에 간 거는 딱 11제자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여기 11제자는 손대지 말어. 근데 표현이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돼 있죠. 허락받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그 말이 있어요.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던 예가 있습니다. 용납하라가 아니에요. 가게 하라야. 명령이야. 어디서 써졌느냐? 11장 44절에서 써집니다. 11장 44절. 언제냐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한 말이에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직 사망에 얽혀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지만 아직 자유롭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요청이에요? 명령이에요? 그 말씀 중에 다니게 하라라는 말이 있죠. 다니게 하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let him go예요. let him go. 그로 가게 하라. let 이게 뭐냐면 하자라는 청형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돼 있던 이 구절이에요. 이 다니게 하라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말이 번역은 우리말에 다르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용납하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동번역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이 문장을 가게 내버려 두라라는 명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의 800명 가까이 되는 그 체포조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나는 잡아가라. 그 대신 나의 제자들은 풀어줘라 라고 권위로서 명령하신 겁니다.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수만 잡아가요. 그렇죠? 자, 이게 왜 이 800명이 육박하는 로마 그 천부장이 지휘하는 부대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혼자만 잡아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다시 보세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17장 12절에 있었던 거예요.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12절 보세요.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네, 여기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유다 하나는 내가 안 지킬 겁니다. 라는 기도를 하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지켰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다? 예수님의 권위로 지켰다고 안 하죠. 뭐로 지켰다 그래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다시 기억 되살려 드릴게. 조금 전에 찾았던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게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해 라는 말을 하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요? I am이라고 해라. 하나님 이름은 I am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랬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켰어요? I am.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자존자 I am 이라는 말 한마디로 더 이상 1000명이 됐든 군단이 와도 예수님의 제자들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I am으로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다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본인은 내어드리고 제자들은 보호하신 걸로 상황은 종료됐어.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이 종료가 안 됐다고 우기는 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이 상황이 종료 안 됐어요 라고 우기는 자가 하나가 나와요. 누구예요? 베드로야. 이게 큰 가르침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핵심이 이 속에 있다고. 뭐냐면 원래는 죄에 얽매여서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야 할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풀어주고 나를 대신 엮어가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 속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꺼낼 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때 다니게 하라는 말과 제자들에게 가게 허락하라는 단어가 원래는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럼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왜 우리 대신 잡혀가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왜 대신 잡혀가요?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신약 354페이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눈으로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히브리서 2장 354페이지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이게 누구예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천사보다도 더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의 몸을 하고 와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 예수를 보니 그런 얘기예요. 이를 행하심은 왜 했느냐? 예수가 왜 잡혀가서 죽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14절로 연결이 돼서 가봅니다. 14절.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 인간을 얘기합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걸 죽으심으로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사망이라서 느낌이 안 와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디를 받는 거죠? 9절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작동 안 하게끔 무력화시키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조 800명 가까이 되는 그들에게 한 예수님의 딱 한마디예요. I am. Let him go. Let
them go. 그들은 보내라. 그들은 놓아주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끝났잖아. 상황이. 깔끔하죠? 예, 근데 여기 주연이 예수님이고 조연이 둘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베드로. 주님, 아직 상황 안 끝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본문 다시 가십니다. 10절. 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제자들을 다 방면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후에 이에라고 합니다. 10절 이에. 여러분 여기 이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접속사로 운이라는 접속사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then이에요. then. T-H-E-N. 가장 근접한 번역이 therefore 그러므로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then인데 이 then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예요? 그때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라는 거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는 이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해 드리냐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성전 경비대 앞잡이 말고의 귀를 치는 사건이 예수께서 상황 정리를 다 끝낸 뒤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이에, then,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럼 우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상황 안 끝났어 아직 아니야. 베드로가 단독 행동에 들어갑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저는 이 순환 체포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있지만 지금이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큽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상황 끝이야 그랬는데 왜 단독 행동합니까? 이 베드로는 왜 할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들을 가게 해라 라는 말을 하셨으면 가면 되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죠. 우리 가자 이제.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거 아직 안 끝난 거야. 단독으로 칼을 들어서 대항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 확실히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이들을 가게 하라라는 그 말이 그 권위가 베드로에게는 아직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직 가면 안 돼. 가기는 어딜 가? 죽기까지 싸워야지. 왜 이런 얘기들이, 왜 이런 베드로의 이 고집이라고 할까요? 독단적 행동이 나오느냐? 이 상황을 똑같이 묘사한 병행구절 마태복음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까지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주고받는 언쟁이 나와요. 언쟁.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나가면 이게 서로 논쟁을 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논쟁이에요. 3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눈으로 확인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일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이걸 예언하시냐면 이게 기록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게 스가랴서 13장 기록이거든요.
이 예언대로 될 거니까 너희들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예언과 그게 성취될 거야 라는 걸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응?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러면 망했네. 희망이 없잖아. 그 스가랴 13장에는 이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희망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얘들아, 그게 끝이 아니야. 희망을 잃지 마라. 32절. 그러나 역적 접속사입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야. 뭐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대로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런데 있잖아. 희망을 잃지 마라. 끝이 아니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등장인물도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32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예언 그거 잘못됐어요.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예언 잘못돼 있어요. 다 버린다고요? 아니요. 나는 안 버릴 건데. 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쟁. 언쟁이 붙었어.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건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 한다고? 나의 신적 능력으로 앞을 내다보니까 너는 나를 한 번뿐만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게 돼 있어. 언쟁이 붙은 거야. 베드로가 양보합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게 예언되어 있고 예수께서 그렇게 내다보신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저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씀 밑에 무릎을 꿇는 자세인데 베드로는 안 꿇습니다. 이어집니다.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한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 고집 대단하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베드로만 고집 대단합니까? 우리도 고집쟁이잖아. 우리 고집 대단해요. 베드로를 여기다 오늘 본문에다 여기 위치시킨 거는요, 베드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들으라. 너희도 이 오류에 빠져.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2번이나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2번이나 아니라고 하죠. 예언된 것도 아니고, 예언 잘못했어 그거. 나는 안 버릴 거야. 그러면 예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신적 예언을 한번 할게.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 있잖아.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게 보여? 보여?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가 왜 그렇게 배신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지킬 거예요. 서로 이걸 뭐라고 해요? 요즘 젊은 말로 주고받는 티키타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언쟁 분해서 온 건 아니고요. 티키타카.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서로 막. 누구 말이 맞죠? 말해 뭐해요. 우린 다 알지. 그 모습이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10절 보세요. 8절, 9절 예수께서 상황을 다 종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행동으로 나가는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뒤에라는 거예요. 이에는 then 그 후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왜 이름을 정확하게 여기 제시를 하냐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을 들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은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복음서에도. 근데 거기 이름은 없어. 누가 했는지. 베드로가 했다라는 말은 여기만 나와. 아, 이 베드로 창피 주려고?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를 고쳐야 되는지를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단독 행동했느냐.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거물 집에 꽂으라. 거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을 즉시 중지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너 단독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 지금 스탑해라. 지금 스탑해라. 두 번째는 왜 스탑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먹지 않으면 네 말이 맞게 되는 거야. 그러나 네 행동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이 죽음의 잔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그만해라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냐.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주세요. 이러한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니라고. 한번 호되게 혼났다고.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신약 28페이지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 봅니다. 이것도 꼭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28페이지 21절 24절까지 볼 거예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지금 이게 예수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되었으니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훈계를 합니다. 훈계. 응? 여기 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훈계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대 안 됩니다라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세요? 네, 여러분 혼납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그 고집을 피우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절대 죽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거는 메시아로 온 내가 이 일을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결과다.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준 경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바랄 거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성취되기를 바랄 거냐라는 선택의 문제에서 너는 사람의 생각을 잡은 자냐.
말씀하셨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라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 자신을 죽여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왜 오늘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 데 있죠. 거기에 모여있는 11 제자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11 제자 앞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깡그리 무너뜨린 겁니다. 한마디로 자존심 산산조각이 나게 혼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할 거냐? 네 사람의 생각을 쫓아갈 거냐? 네 말대로 하면은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야 되는 걸 왜 몰라? 나를 따르고 싶냐? 베드로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생각 절로 집어쳐. 내 자신을 죽여라. 그래야 내 교훈을 따라올 수 있어. 이걸 11 제자 앞에서 자존심이 왕창 풍비박산이 나게 혼났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또 나와요. 오늘 이게 또 나온다고. 예수께서 다 정리됐어. 나는 잡아가고 얘네들은 풀어주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질 않고 베드로가 단독 행동을 하면서 무력으로 앞서 나간 것은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지역 명칭 대신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다윗 왕의 사례를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다윗이 뭘 기도했죠?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소서. 누구 뜻이 성립되고 인간의 모략은 사라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18장의 이 장면은요, 이게 연극의 한 막이라고 보세요. 예수가 주연으로 쓰시고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잘못됐다라고만 지적하고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쪽 편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완전히 방향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구원을 받고 12사도의 대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유다는 반대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우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왜 안 우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야.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다 상황이 끝났어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이 자기 단독 행동을 미쳐버리지 못할까? 앞서서 2번이나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내가 양의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는 예언을 드리대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언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신적으로 보니까 내가 다시 미래를 내다보니까 다구기 전에 내가 한 번이 아니라 3번 부인할 건데 아이고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돼요. 내 생각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배반할 것 같느냐? 내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나는 그거 입증해야 돼. 라고 우겼던 베드로가 말씀에 굴복 못한 이유입니다. 보이시나요?
말씀이 서야 되고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응?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에서 열정을 지금 놓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 언젠가 입증할 거야. 전에 한번 내가 11제자 앞에서 자존심이 박살이 난 적이 있지. 나는 그런 자 아니야. 니들이 다 예수님의 이 상황 종료 선언에 복종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 버릴 수 없어? 해가지고 칼 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신앙 지켜요, 못 지켜요? 질문 드릴게.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기록되기 때문에.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기는 무슨, 얼마나 낮아지는 수치를 당합니까? 대제사장 그 가야바 집 신문장 멀리도 가까이도 못 가요. 이제 예수님한테 이게 마지막에 두 번째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용서하시고 전문 용어 쓰게 찐밥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쫓아다녀요. 예수님 가까이는 못 가겠어. 두 번이나 혼났거든. 그래서 나중에 거기 여자 중 비자라고 합니다. 여자 중이 마지막에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그 여자 중 앞에서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저주하고 맹세한다.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지옥 가도 좋아. 그렇게까지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신앙 지켜요, 못 지켜요? 턱도 없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쓰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 뒤에 다시 상고할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창피를 당한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에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장면은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초받는 과정에서도 닭 우는 소리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구나. 멀리서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눈을 탁 맞춰주세요. 베드로야, 이제 알겠냐? 너의 신앙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너를 부인하고 내 말을 쫓아갈 때 내 신앙이 회복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대성통곡을 한 은혜가 베드로를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그래도 안 들어와요.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억울한 것 같아. 내가 왜 11제자 중에서 이 창피를 당해야 돼? 나의 자존심을 내가 마지막에 칼로써 일으키리라. 그런 각오를 세우더라도 그거 내려놓는 게 예수님을 주는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본인이 쓰는 베드로 전서에 고백을 합니다. 가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그의 고백 들어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서 24절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 잘못해서 매 맞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도 있다.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자기 변명해라. 참아라. 그게 어떻다? 하나님 앞에 어떤 거니까? 아름다운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1절.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여러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던 예수님도 이 길을 걸었어.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자취? 22, 23.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만 얘기했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상고할 겁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상 뱉으신 7마디 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핍박하고 못 박는 로마 병사를 보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가 첫 마디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고난을 받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갑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까지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무엇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내 몸에서 베드로의 사례를 바꿔서 대입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런 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올바름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몸에서 나의 자아가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하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셨다라고 하죠. 그 신앙은 뭐를 쫓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창피를 당하든 내 신앙이 묵사발이 되든 그거 개의치 않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고 싶다. 죽어서 그리스도 옆에 같이 거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예. 내 속에 살아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냐,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거냐도 내 결정 권한을 넘어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한 게 있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은 군대들과 성전 경비대를 왕창 몰고 온 유다한테 한 말로만 들어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조연이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베드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게 맞냐? 아니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게 맞느냐? 내 마음을 다 나한테 주고
내가 이끄는 방향대로 겸손하게 따라가자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임을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세우려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옳음을 증명하려 단독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먹지 말라라는 반대를 향하는 길임을 지적하셨듯이 모든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맡기는 저희 신앙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속에 채우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은혜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저희 자신의 결정권 넘겨드리는 은혜로운 신앙 이어가기를 원하오니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당신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